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너무 많이 물었던 질문이고 또 던졌던 질문인데,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만드는 공장에 공장장쯤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런 분들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필요하고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지, 이 지구촌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정에 부탁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그 사람을 만드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공장장과 같은 사람이 엄마, 아빠인데, 이 두 분이 엉뚱한 짓을 하면, 제대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불량품, 짝퉁, 전혀 기능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기능을 하는 가정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와 세상의 문제들을 미리 걸러내고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교회와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미 가정이라는 모파 안에서 이식되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곱씹는 말이지만 가정의 소중함을 또 한 번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줍니다. 가정은 그것만이 아니죠. 한 세대의 신앙이 그 다음대로 넘어가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결판나는 곳이 역시 가정입니다. 가정은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또 가정이 중요하고 그 가정의 부모 역할이 이렇게 지대하다고 생각했을 때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작 부모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하나의 인생과 영적 육적 삶에 또 미래에 부모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부모 자신들은 정작 모르고 있습니다. 조지 바너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 무슨 TV 얘기하고, 아니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제가 애가 괜찮은 애였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게 됐다.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조지 바너 연구소에 의하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녀 양육의 요소는 부모입니다. 부모. 순기능을 하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할까? 멋진 넓은 집에 그저 생활이 넉넉해서 요구만 하면 유학도 보내주고 사주고 필요 다 들어주는 그런 환경일까? 여러분 그러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건강한 가정, 이런 순기능을 하는 가정은 좋은 부모가 있는 가정입니다. 엄청 맛있는 맛집을 가보면 건물이 어리어리한 게 아니거든요. 요리를 제대로 딱 맞추어내는 주방장이 있잖아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한결같은 맛을 만들어내고 내가 친구를 데려가도 전혀 예측이 어긋나지 않는 동일한 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욥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인물인데 자기 신앙도 잘 만들어갔지만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랑거리였습니다. 욥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는데,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 같은 신앙인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욥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가 기도하고 만들어가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길래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을까? 오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4절에 8절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고 정직했다는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깨끗했다는 뜻입니다. 좀 빗대어 제가 설명을 이끈다면, 그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고백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의 신앙은 온전함이 드러났습니다. 허물이 없었다는 거죠. 말과 행동에. 제가 늘 외치는, 그는 생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고백과 믿음은 삶 속에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잘 살았고 바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녀 교육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다 흉내내도 통하는데 집에서는 안 통합니다. 나를 다 알잖아요. 여러분, 왜 가정이 다음대로 신앙이 넘어가는 분수령이 되느냐 하면, 진짜 없으면 카피가 안 일어나요. 내 속이 없으면 말만으로 전달은 할 수 있지만 가정의 아이들은 나를 다 알아요. 내 생각과 행동과 말의 불일치가. 그래서 여러분, 저주는 여기서 받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뻥치고 거짓말하고 임경변으로 넘어가도 여기는 안 통해요. 딱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살아요. 만일 그 부분이 불일치가 일어나면 분노합니다. 헷갈립니다. 신앙 자체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놓치는 건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한다. 제가 이 부분 늘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맨날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고 막 떠들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은 나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 아이들도 인격체인데, 아이들이 분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의 존재 가치, 특별함,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비교하고 자꾸만 견줄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가 말해놓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보면, 저게 뭐야? 아니, 들으려고 교회 가서? 아니, 목사, 장로, 권사면서 뭐야 저게? 그러니까 그들이 바르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녀 교육에서 반드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진짜 그 아이들을, 그 가정을 삶의 변화로 이끌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낸 간첩들이에요. 다 우리 진짜 모습을 너무 낱낱이 알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의 그 안에 그 가게에 넘쳤던 순수한 신앙,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머니 안에 그 신앙이 진짜로 삶으로 있었고요. 평생 그렇게 달리던 그 신앙이 어머니 유니게 손으로 넘어갔고요. 그 바통을 받아서 디모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실체가 없는 신앙이 어떻게 카피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구약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가장 우상 숭배로
극악 무도했던 악랄한 왕비와 왕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로 행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영향력이 너무 지대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 안에 이런 예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욥은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 없습니다만은 때로 잘못했을 때는 실수를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고치는 그런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욥은 자녀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고 이 사람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욥은 자녀들이 10명이었잖아요. 10아들 딸이 있었는데 생일 잔치 파티를 하고 나면 마음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즐거운 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하다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끝나는 날은 자기 집에 불러다가 그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적 가정을 세우는데 부모의 역할 가운데 이 역할이 밥을 먹여주고 돈 내주고 등록금 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그는 알았다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욥의 자기 신앙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만 바로 살아준다면 다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세계적인 대학의 졸업장을 손에 쥐어도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린다면 그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왜? 우리 진짜 복은 그분이시니까요.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이 흔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마 가족을 대표해서 본인이 제사를 드렸겠죠. 욥 자신이.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제일 좋은 비결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 중에 현장 예배 오기 싫은 분들이 꽤 계셨을 겁니다. 영상만 좋던데.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눈을 끄는 것은,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 삶에 개입하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교육에서 이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기에 개입을 해야 돼요. 교육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새는 달았을 때 최고예요. 그런데 생일 잔치 후에 그들이 신앙적으로 해이해졌을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적절히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 신앙 교육에 이 욥처럼 용이 주도한 부모가 몇이나 있을까? 돈만 잘 보면 되고
엉뚱한데 코를 빠뜨려가지고 뭐 그게 자기 일도 아닌데 열을 내고 중요한 거 다 무너지는데 그거 천지 바보죠, 여러분. 천국 가면 그런 걸로 하나님이 점검도 안 해요. 내가 내게 맡긴 자녀들을 너는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걸로 뭐 천국 문 앞에서 뭐 어쩌면 도시락 물고 뭐 원산 폭격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제 비유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사랑입니다. 루트 바벤크의 말인데요, 만일 우리가 식물보다 우리의 후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는 오늘날 잡초의 정글에 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참, 우리가 식물 키우고 꽃 가꾸는 것만큼이라도 자녀들에게 신경을 썼으면 우리는 이런 잡초 정글 같은 곳에 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대들고 저항하고 편번히 부모의 의도를 저버리고 신앙을 외면한다. 하나님이 괜히 업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하는 교회 다 이유가 있고요, 축복받는 사람 다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자랑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5절 끝에 좀 강조되게 사실은 볼드체로 쓰여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5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 다음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이 항상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자녀를 위해서 예언도 하고, 엄마가 기도할게, 가정 예배 드리자고 막,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도조차 없다면 당신은 신앙 점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매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한 사람을 바꾸고 그 안에 경건하고 온전한 습관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은 정말 중요해요. 사람은 한 번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1년에 일주일에 3-4번을 해야 운동 효과가 있어요. 3번보다 적으면 여러분 해보시면 운동할 때마다 새로 아파요. 근육이 또 아프고 그래요. 3번이 딱 되면 그게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그게 그런 습관이 되는 데까지 10년이 걸려요. 10년이. 결코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하는 거, 그게 여러분 새벽에만 나오면 되는 줄 알지만,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나요? 그 전날부터 경건해야 돼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제 시간에 딱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 나이가 62인데 어제 밤까지 저는 전투를 했습니다. 이제 2주 전부터 내가 토요일 날도 10시 반에 자자. 왜 나는 토요일 날은 더 늦게 잤지? 여기 와서만 10년을 고민도 안 해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주일날 새벽기도 없으니까 원래 자던 대로 잠을 딱 조절해서 자고 나니까 확실히 해피하고 한 40-50분이 세이브되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던 요지는 어떤 일이 어느 수준까지 꾸준히 매번 반복되려면 정말 많은 도전과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육의 중요한 원리가 반복입니다. 그래야 경건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반복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에 나를 기념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나를 위해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하는 매개물을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하면서 계속 그분을 또 리멤버하고 또 기억하고, 중요하니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지 뭘까요? 내 안에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을 좀 더 체계적인 말로 바꾸면 철학입니다. 철학. 목회 철학이 없으면 신학교만 졸업한다고 목회 철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400명 돌파, 이건 목회 철학이 아니에요. 숫자의 욕심이지, 집착이지. 제가 해보니까 신학을 졸업했다고 목회 철학이 나오는 게, 나는 성경적 가치로 이런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이 딱 정해지면 그 원리에 빗대어서 보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선택해야 될 것과 버릴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 반복이 가능해요. 맨날 새로운 말을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말을 계속해서 꼭 필요한 말을 반복할 때 사람은 바뀔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확신으로부터 출발한 철학 같은 그 무엇이 확실하게 굳어 있어야 돼. 아멘. 이건 꼭 해야 돼.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이야. 뭐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래학자인 존 아이스피트가 메가 챌린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미국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했는데 368명입니다. 일본은 26명이 노벨상을 받았고요. 우리 한국에는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교육의 문제에서 찾았습니다. 암기하는 위주의 교육, 그것만이 아니라 암기는 학력의 또 교육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건데, 문제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암기한다는 게 창의성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 아이스피트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실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실수할 기회를 주지 않는 가장 큰 저면에 창의성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철학이 없는 거예요. 지난해 그 어린이 주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3세 이전에 끝나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 제가 진짜 통곡을 했던 책이에요. 유대인 부모들은 자식을 내 새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긴 아이여서 성년식 하는 날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세계적인 그 유대인 영화 배우, 무슨 또 뭐 영화 감독들이 저녁 시간에 바이어 만나는 걸 다 포기하고 아이들을 식탁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12세, 13세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려드리고 터치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신이 그에게 뭘 주었느냐, 그걸 찾아내도록 도와주고 기다리고 함께 노력하고 도전하고. 여러분, 우리 사회의 구조는 이런 게 되지 않습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참 멋진 말인데요, 지금도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민국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휘청하고 앞으로 더 휘청할 것입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목적이 존재하고 그 일을 이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으로 생명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자녀를 바라보고 나를 닮은 애가 나서 막 손가락 세보고 야호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좀 더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가정이어야 돼요. 정말 순기능을 하는 가정이어야 돼요. 이런 토양을 만드는 건 오롯이 부모의 몫입니다. 일의 중요성을 우선 알아야 되고요, 중요성을 아는 것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힘들어도 또 해야 돼요. 왜? 이거 포기하면 못하는 거니까. 몽테뉴가 수상록에서 말했습니다. 왕국을 다스리는 것보다 가정을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 출석성도 작년 4천을 이끄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말도 안 들어요. 더 어려워. 저는 아주 실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5월에 또 가정 얘기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해보는데요. 첫째, 말로 해서는 효과가,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없는 교육이, 영향력 없는 교육이 말로만 하느냐.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 남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조금 효과 있는 게 뭐예요? 시청각, 뭐 PPT 쏘고, 저도 강의하면서 요새 뭐
아이고, 영상 찍어 올리니까 진짜 죽겠어요. 죽겠고. 몇 주 전부터 줌으로 화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좀 낫더라고요. 뭐 이것도 보여주고 뭐 제 설교도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일 영향력 있는 교육이 뭔 줄 아시죠? 실물 교육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보여주는 것은 거의 중간에 간섭이 적으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카피가 일어납니다. 만일 그 대상자가 그 아이들이 부모를 좋아한다면, 이건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보면 알죠. 누가 누구를 좋아하면 이건 그냥 카피가 바로 일어나요. 순식간에. 두 번째, 꾸준히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멈추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면서 교육도 TV도 우리가 걱정하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절대적 아이들의 신앙관, 가치관, 세계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부모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함부로 하는 말 한마디, 우리의 왜곡된 삶과 굴절된 모습. 제가 대구 있을 때 한 번 잊을 수 없는 게, 그분이 오산 미군 부대에 다니는 분입니다.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오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다 앉아서 기도하자 하고 식구들하고 기도하고, 금요일 날 오전에 오면 다 기도하고, 교회 그 많은 본고 본인이 싹 세차 누구씩 거품 물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다 닦고. 여러분, 그 가정에 가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앙에 있을 수도 없어요. 있을 수도.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욥은 한결같이 예배했습니다. 삶 속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건 삶의 예배자였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가정 예배자였어요. 생일 파티만 마친 아이들 오면 집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너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 혹시 술 많이 먹은 거 아니지?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죽을 만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말 예배할 수 없고 예배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아내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난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욥이 축복의 가정을 이루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가정 예배였습니다. 가정 예배. 수요일 날 하는 해피맘,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아주 내가 강의는 안 들어봤지만 그 커리만 봐도 첫 번째 5월 6일 주일에 하는 게 바로 이 가정 예배 전문가를 불렀더라고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오시면, 그 다음에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져 있더라고요. 가정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욥의 가정. 자녀를 교육하고 감화시키는 원동력이 여기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는 다음 때로 우리가 지금 섬기던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는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다 말씀, 소통, 기도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배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하는 걸 싫어하는데 가정 예배는 사단은 미치죠, 그냥 완전히. 그러나 욥은 시험 속의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얘기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예배가 나의 영적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사회의 영적 복원의 저수지 역할도 합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보셨죠? 센트럴 파크가 있는데, 처음 이 센트럴 파크를 건설하려고 계획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니, 뉴욕 한가운데 이 비싼 땅에 공원은 무슨 공원이냐, 수익시설을 지어서 분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때 이 센트럴 파크를 설계한 옴스테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의미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 넓이의 정신병원을 여기 만들어야 될 거다. 공원 자리에 수익시설을 세워서 운영하면 훨씬 많은 수익을 얻겠지만
결국 이 자리에 이 공원만한 정신병원이 들어서야 될 거다. 모든 교회가 예배를 중지한다면 이 사회는 엉망이 될 겁니다. 정상 가동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마누라가 집을 나가봐야 라면 끓여 먹으면서 아내의 소중함을 알 것입니다. 밥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빨래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 석은 남편은 그때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